때가 되면 거두리라.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요.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할 그때였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랄리 교회에서 9년 있다가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가서 담임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경험도 없고 서투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 나름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기대하는 열매가 이게 빨리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 뭐 교회가 폭풍 성장 이런 것처럼 확 성장하고 뭐 부흥하고 뭐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실제는 그렇지 않고 열매가 더디게 보이고, 그럴 때 굉장히 이렇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는 이렇게 견디는 거다. 이렇게. 견디는 거다는. 예. 아, 그런 거구나. 때가 되면 거두리라. 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되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서 밥을 사주고 이럴 때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나눠주는 거죠. 자기의 시간과 뭐 물질을 이렇게 나누어서 저에게 그렇게 할 때 제가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힘들게 우리 젊은 목회자들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 같은 데 갈 때도, 총회 가면은 우리 이제 교단의 목회자들이 다 모이는데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사실 좀 도와주기도 하고, 사실 올해도 이 지역에 그러한 우리 목사님들,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좀 도와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힘을 얻도록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거의 결론 부위에 이르러서 바울이 결론처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말에는 선을 행하되인데 실제로 선이란,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좋은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인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되, 이렇게로 많이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일, 선은 뭔가요? It's too broad. 너무 이렇게 브로드한 개념인데, 바울은 여기서 좀 더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나. 좋은 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좋은, 칼로스라는, 여기 선과 좋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예수님은 그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자기의 것을 주님께 부었습니다. 자기 것을 다 주님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예, 그 사람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것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 다음에 뭐 포도주, 그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사람에게 나눈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뿐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도 할애하고 자기의 정성도 할애해서, 예, 그에게 나눈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로 그가 왜 선한가? 그는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을 한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을 행하던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선은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이란, 이게 선인 거구나. 이게 좋은 일인 거구나. 선이란 나누는 것입니다. 최상의 삶은 나누는 삶입니다. 예. 최선은 나누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것을 나누고 내어주고 내 물질, 시간, 정성, 마음을 나누는 것. 예. 사실은 오늘 저희가 9절부터 읽었는데요. 이게 6절부터 좀 시작되는 말씀인데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나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거기서 이미 나눔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의 극치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상의 삶을 사신 분이죠. 예수님의 18번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하되라는 말이 좀 구체적으로는 나누는 삶을 살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는 나누는 삶을 사는데 낙심이란 말이 나오죠. 그거는 나누는 삶을 이 선한 일을 하다가 보면 낙심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다라는 말 뜻에 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지치다, 실증나다, 염증이 나다. 여러분이 편한 일을 하다가도 지치기도 하고 실증나기도 하고 염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뜻이 있어요. 영혼이 없게 되다. spiritless 이런 뜻이 헬라어에는 낙심되다라는 말에 제가 조사한 자료에 마지막에 spiritless 영혼이 없게 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영혼 없이 여자분들이 오랜만에 새 옷을 한 벌 딱 사가지고 입고 남편 앞에서 여보 나 어때? 이렇게 남편은 보지도 않고 괜찮아. 저 영혼 없이 말하는 거 보거든요. 영혼 없이 말하는 거. 지쳤다는 뜻입니다. 나 너무 그런 뜻이거든요. 지쳤다는 거죠. 지쳤다. 지쳤다.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지치면 영혼 없이 되는 거예요. 영혼 없이도 할 수는 있어요. 영혼이 없어. 아주 낙심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낙심이 되냐 하면 실제로 열매는 없고 나한테서 계속 마이너스만 될 때입니다. 실적은 없이 나한테만 마이너스. 제가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저는 엔지니어링이었는데 영업사원들이 있어요.
뭐 제 친구 중에도 뭐 영업사원으로 간 친구, 이 영업사원들은 차를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 차를 많이 팔려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 차를 이제 파는 거죠. 그런데 부지런히 다니는데 예, 차를 한 대도 못 팔아. 실적이 없어요. 자기는 계속 자기께 나가는데 뭐 한 대라도 사야 이 차, 그 사람이 이제 사야 자기 실적이 올라오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아, 내가 언제까지 이거 영업사원 이거 해야 되나? 라고 확 이렇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소진이 되고 실적은 보이지 않을 때, 예. 영적으로 하면 우리가 계속 누구에게 공을 들이고 뭐 그런 딱 목적만을 가지고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한테 내가 나누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는 뭐 변화의 기미도 없고 무슨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뭐 아무런 뭐 그런 게 없으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계속되면은요, 음, 나도 낙심되고 지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되고 지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모세는 80세까지 살다가 이제 남은 여생 그냥 편안하게 살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일에 네가 인도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아니 나를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자기 삶을 남은 40년의 삶을 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다 쏟아부은 거죠. 그랬는데 자기 삶을 그렇게 다 쏟아부었는데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불평하고 원망만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낙심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낙심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즉시 나를 죽여 이 고난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민수기 11장 15절. Kill me at once. 나 지금 좀 바로 좀 죽여서 이 고난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이 이 고난 당하지 않게지 이 험한 꼴 좀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나 다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쏟아부었는데 이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고 꼼짝도 안 하고 대래 그냥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으니 모세가 심히 낙심되어서 나 죽여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똑같아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헌신된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 대결은 갈멜산이잖아요. 850대 1.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확 내려주셔서 승리하게 되죠. 850명을 다 죽입니다. 예, 예. 그렇게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별로 꼼짝을 하지 않아요. 나 혼자뿐이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없고 열매가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낙심될 수밖에요. 어느 산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말에 850대 1에서도 이겼던 사람이 그 이세벨 여인 한 사람 850대 1에서 이겼던 사람이 그 여인 한 사람 이세벨 그래서 이 여인이 뭐 무서운 사람이 여인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그래서 로담나무 아래에 가서 모세하고 똑같아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그래서 지금 나를 죽여주십시오. 지금.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거는 공황장애가 이런 거잖아요. 죽을 것 같아 이런 건 거죠.
예, 왜 앞이 깜깜하고 보이는 게 없어. 그런 거죠. 그게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모세에게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이분들이 다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나누어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오게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누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혹여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란. 우리말은 어순이, 원래 우리말 자체가 영어 서구권 이 언어하고 어순 자체가 다르잖아요. 영어는 헬라어하고 어순이 같아요, 거의. 이것에 부득불 제가 영어로 and let us not grow weary of,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지, grow weary, 지치다잖아요. 실증나다. of doing good, 선한 일을 하는데, 나누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let us not grow weary, 지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우리말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요, for, 왜냐하면이 나와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지치지 맙시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for, 왜 지치지 말아야,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in due season we will reap. 결정적인 시즌에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말은 포기하지 아니하면이 먼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먼저 나와 있는 거는 때가 되면, 우리말로 때가 되면 거둘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in due season이라고 나와 있어요. season, 헬라어로 카이로스 잘 아시죠? 카이로스,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훈련하는 것, 카이로스, 시간, 때에 해당하는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지금 몇 시지? 큰 의미 없는 시간이 크로노스. 그건 타임. 그런데 여기 시즌은 카이로스. 카이로스는요, 좀 더 결정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지만 사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거두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누는 삶을 계속 살다가 보면 낙심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또 열매가 없어서 낙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거두게 될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거둔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not right now는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이의 하나님. 지난주에 생명의 삶을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하나님, 제일 첫 번째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이세요. 여기 엘로이의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너희가 선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는데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 일을 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거를 다 거둘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죠. 이제 야곱의 삶이 거의 끝나면서 요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왔습니다. 여기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생애 그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의 삶이 마칠 즈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야곱은요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이죠, 삼촌을 위해서 그야말로 선한 일을 했어요. 자기의 모든 노동력을 다 제공했어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노력, 모든 것들을 자기 삼촌 라반을 위해서 다 제공했어요. 정말로 선한 일을 한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삼촌에게 나눈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라반은 아주 구두쇠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느 시점에 가서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예. 그 20년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서 사실 막판에 마지막에 가서 그가 하나님이 사실은 꿈을 보여주셔서 자기의 양떼를 부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사실 그것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뭇가지를 그 양들이 교미하는 데에 이렇게 군데군데 벗겨가지고 놓아서 자기의 양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양떼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 보이지?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봤다. 보다 엘로이의 하나님. 네가 20년 동안 그렇게 라반에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쏟아붓고 이렇게 한 거. 그런데 20년 동안에 라반은 너에게 하나도 주지 않은 거 내가 그거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어난 거 이거 봐봐라. 이게 네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이렇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이신 거죠. 사실 오늘 말씀에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데 뭘 거두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거두리란 말이 있어요. 뭘 거둔다는 거지? 우리가 선한 나눔의 삶을 살면 뭐를 거둔다는 거야? 뭘 거둔다는 말이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이 작은 이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줄지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결단코라는 말을 쓰셨어요. 네가 이 소자에게 조그만 거 하나 나누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보상하신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그 상이 어워드가 아니에요. 리워드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선한 나눔의 삶을 할 때에 저는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은 상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상 주심을 믿으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상도의 보상이에요. In the reward. 보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과 보상은 달라요. 어워드와 리워드는 다른 거예요. 상은 그냥 잘했을 때 주실 수도 있는 거가 상이에요. 잘했는데 위에서 잘했다고 해서 주실 수 있는 거 상이에요. 상은 주실 수 있는 거. 그런데 보상은 반드시 주셔야 하는 거가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상과 보상은 아주 틀린 거예요. 보상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자에게 네가 물 한 것을 줬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꿔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항상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언젠가는 죄에게 이거 갚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 거저가 없어요. 하나님께 거저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니까 때가 되면 거두리라. 예. 반드시 보상하시니까 지금 낙심할 필요 없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는 그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는이 중요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상도 보상이에요. 리워드로 되어 있어요. 리컴펜세이션이에요. 모세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낙심 언제 한번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상주심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그 말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우리가 지치지 말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 예, 이유는 오늘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니까.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거니까 지치지 말자. 때가 되면 거두니까 지치지 말자. 때가 되면 거두니까 지치지 말자. 따라 하실까요? 때가 되면 거두니까 지치지 말자. 때가 되면 거두니까 지치지 말자. 그거를 앞글자만 따면은요, 때거지. 때가 되면 거두니까 지치지 말자. 때거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때가지, 그러니까 때거지예요. 예, 때가 이르면 거두니까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지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말이 포기하지 않으야면이 뒤에 나와 있어요. If we do not give up 하고 peri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이 더 뒤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맙시다. 나누는 삶을 살다가 조금 지칠성 싶은데 그때도 때거지를 생각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내 기업. Never give up을 줄이면 내 기업입니다. 예,
제가 내 기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Never give up. 오늘 그냥 6자만 다 기억하고 가세요. 떼거지 내 기업. 떼거지는 내 기업이다. 내 기업은 뭔가? Never give up. 내가 내 기업처럼 생각하는 거.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니 지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나누는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될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시편 126편.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왜 울며 뿌려요? 여러분 농부가 씨 뿌리는데 울면서 씨 뿌리는 사람 봤어요? 예. 뭐 있을지도 모르지. 저도 본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뿌리고 나중에 이겼다 결실할 거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왜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 씨를 뿌리는 상황이 눈물이 나는 상황인 거죠. 예. 힘들고 이거 이렇게 해서 날까 뭐 이런 염려가 가득하고 그래서 그만하고 싶고 그런 때가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러한 상황. 이 똑같은 상황이구나. 낙심되는 계속 뿌리려고 계속 하려고 하는데 낙심되는 상황이 닥친 그 가운데서도 울며 씨 뿌리는 것을 그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 반드시 곡식단을 하나름 해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것이다. 오늘 마지막 구절은요. 구절이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면 어떻게 보면 10절은 적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적용.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착한 일이 또 나와요. 그죠?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이나 같은 말이죠. 지금 다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누는 일을 기회 있는 대로 여기에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쓰였어요. 카이로스라는 말이 여기 한 번 더 쓰였어요. 앞에서는 때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에는 기회라고 번역했어요. 카이로스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이로스가 쓰일 때는요, 하나님이 개입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너희가 기회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말이 아니라 이 기회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기회가 너희에게 아직 있을 때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너희에게 아직 나눌 수 있는 물질이 아직 있을 때, 너희에게 아직까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너희가 나눌 수 있는 정성, 힘이 아직 있을 때, 그때 나누라. 그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물질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힘, 그게 있을 때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더 나누지 못할 타임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나누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지금 있습니까? 지금 나누라는 거예요.
지금 나누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모든 이에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이.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줄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페셜리, 특별히 믿음의 가정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까운 데서 시작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까운 데서 교회 식구들, 믿음의 가정은 교회 식구죠. 교회 공동체 가까이에 있는 거기서 시작. 그러면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 사람들도 낙심하지 말아야 그 사람들도 이제 좀 더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누는 삶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너희 교회 공동체, 너희 식구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는 동네에 제일 가까이 사는 우리 교회 식구는 누군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 내가 사는데 제일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교우셨어?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분부터 챙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분을 여러분이 챙기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사실은 나눔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게 담장 밖을 넘어서 모든 이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때로 낙심될 때 있지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상 주심 바라보고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나눔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최상의 삶은